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고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드셨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었다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중에 아무도 성령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A.B. 힘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것은 숨을 쉬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숨 쉬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최근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아주 경박하게 대하고 경솔하게 대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쉽다고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쉽다고 말한 것은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몇 주에 걸쳐서 말씀했어요. 너무 중요하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의 무엇을요?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게 필요해.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심지어 안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받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자꾸 다른 방식을 찾으려고 기웃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 왜? 성경은 성령 받는 유일한 방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삶을 살게 될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진다고 명료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절대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성령 없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없으면 누구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나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내 속에 막 의심과, 나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그 성경에 소개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막 안 믿어져가지고 막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나가서 반대로는 나는 비록 그들처럼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지고 역사적 실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의 주가 되는가가 이렇게 믿어지는가, 이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답은 뭐예요? 그건 무슨 내가 뭐 2000년 전에 가서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나는 건데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그게 그대로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냥 성경은 문자 그대로 고대의 고문서에 불과하고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과 그분 말씀하신 내용이 절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그거 자체가. 왜냐? 일단 성경은 정확하게 땅의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펼쳐진 역사의 무대는 지금부터 다 몇천 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 성경은 그 시간부터 죽은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성경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성경의 과거에 죽은 글씨로 보인 것이 주먹만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의 과거에는 도저히 괴기해서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완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데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개를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영적 원수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그러면 오늘 설교에 근거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모든 영적 원수들로부터 구원한 후에 그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죄, 마귀, 세상, 육신입니다. 이 네 가지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자연인의 힘으로는 이 네 가지 원수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것들로부터 그 사람을 탁 구원해 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주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종교인의 모습을 띠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인 이 네 가지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에 뭐 무슨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로부터 여러분이 건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로부터 건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것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불순종하다가 파멸에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들인데 최고의 적은 무엇일까요? 육신입니다.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철저히 결탁되어 있는 옛 자아를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피드백으로 들었는데, 자꾸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 자아는 어디 갔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내가 피드백을 드렸는데,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자연인 상태에 있으면 그냥 육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신 상태, 헬라어 사륵스 상태에 떨어져 있어서 자꾸 그 상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드러내. 나이가 먹어서 점점 그대로 자연인으로 성장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태도를 드러내. 자꾸만 그런 사람들은 옛 자아가 나머지 원수들과 철저히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죄 짓는 삶이 그냥 본성인 거예요. 그러면 왜 육신, 동의어, 옛 자아가 최고의 적일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적은 죄 혹은 마귀 혹은 세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적은 옛 자아예요. 육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죄, 마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들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새 힘을 얻고 승리한다고 말하는데,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 겨우 그냥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할 때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되어 가지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원수가 뭐요? 그러면 정확히는 마귀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가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아니면 마귀를 이겨먹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원수는 뭐냐 그러면 옛자예요. 옛자. 자,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 자아를 심어주십니다. 무슨 자아를 심어준다고요? 새 자아를 심어줘요. 예수 믿는 건 단 내가 자주 말해 종교를 바꾸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옛자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본성을 부어줘요. 새로운 자아를 부어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새 자아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자아를 부어준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다시 8장 7절에서 9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이 본문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짧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육에 지배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사는 옛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자아를 받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냐라고 말할 때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옛사람의 체계에서 건짐을 받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지금 내가 하는 말로 하게 되면 새 자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면 새 자아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그 새 자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새 자아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을 새 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새 자아를 심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놀랍고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새 자아인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생명을 심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대로 무슨 외적인 것을 꾸미는 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큰 예배당을 짓고 성가대를 수천 명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닌데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옛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신비한 역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자아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요, 그게 참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자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몇 가지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주 말했지만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라는 것이 내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어떠한 뭐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코로나 코비드 어떤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듯이 아니 감기나 코비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인격과 생명인 새 자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새 자아를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원수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영적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그런 것이 진주도 모르고 미워할 마음도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자아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새 자아는 옛 자아와 충돌을 일으키고 그 새 자아가 원수들을 미워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진짜 새 자아를 받으면 그냥 많은 가르침이 없어도 돼. 무슨 새 생명 공부, 오학신 공부, 결혼 세미나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적 본능에 의해서 내가 알게 돼. 하나님이 죄와 마귀와 세상을 너무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돼. 그렇게 자기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다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 새 자아가 심어진 후부터는 자기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새 자아를 받은 사람만이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나.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영적 전쟁 그러면 자기 외부에 일어나는 어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뭐 삶이 고통스럽다, 뭐 돈이 좀 없다, 뭐 사업이 좀 안 된다, 막 그러면 지금 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해. 굉장히 고상하게.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자기 안에 들어온 새 자아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잔재들과 갈등을 일으켜 부딪혀요, 자꾸요. 나가서 로마서 6장 용어로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잔재와 예수님이 주신 새 자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 옛 자아도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새 자아도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사이에 끼어있는 내가 치열한 갈등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로마서 7장 27절에 이렇게 탄식한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위대한 하늘의 3000층을 다녀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만일에 바울이 이 탄식으로 끝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절망적 탄식을 했지만 로마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 1절로 딱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딱 나라는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 안에 치열한 갈등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탄식의 외침을 쏟아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난 다시 여러분들을 나쁘게 도전하는가, 여러분이 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 영적 갈등도 영적 전쟁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새 자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자아의 잔재들과 치열한 갈등과 싸움을 일으켜서 반드시 그 사람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원수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고 말해. 왜?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씀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을 받는 것에 사활을 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사활을 걸어요. 더 이상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왔다 갔다 저번 주에 한번 1년 있다 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꼭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 속에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어떤 증거가 동반되냐는 것이에요. 영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 영과 뭐에서? 육의 모든 영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 영의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만 나 이번 주에 뭐 나쁜 짓 안 했어. 나 이번 주에 뭐 욕 안 했어. 나 이번 주에 뭐 술 안 마셨어. 담배 안 피웠어.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영과 육은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행동이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죄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목적이라고 말해요. 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자연인인 인간은요, 아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성령 받지 않고 충만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거룩함을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너무 지금 과격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빛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다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연인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대한 논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지혜 가담에서 철저한 죄인이 된 인간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옛 자아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분리가 안 일어나면 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옛 죄의 체계에서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 그것을 성경은 먼저 그게 거룩의 본질이라고 말해. 우리는 거룩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해지는 걸 거룩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거룩은 1차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옛 체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옛 체계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해. 이것을 성경 용어와 신학 용어로는 중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본어게인,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담의 죄로부터 분리를 통해 최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영과 육의 모든 죄를 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거룩이라고 말해.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시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는 옛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서 분리시키는 거룩함을 위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분리가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더 이상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대학부에 도전했는데 모두에게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이 간혹 세상 살다가 보면 뭐 기독교계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를 듣거나 세상에 뭐 무슨 전직 대통령이 죽었다는 등 뭐 그런 뉴스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그런 뉴스를 보거나 읽을 때마다 야, 이제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왜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 없이 옛자에 지배되다가 세상에서 온갖 명예와 명성과 모든 것을 자랑하다가 이제 죽음 앞에 탁 맞이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가지고 진짜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단 일보도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도전했지만 주일 되면 집에 벗어났던 종교의 옷을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입고 와가지고 1시간 종교 행위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종교의 옷을 다시 벗어놓고 나는 여전히 옛자에 지배된 삶을 60년, 70년, 80년, 10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 그러면 내가 딴 사람 보고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한
그 걱정이 나의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빌립보서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완전함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해. 그렇게 합시다. 아멘.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한 거, 찬송 하나 부른 것이 무슨 내가 거룩함의 전부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옛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후에 죄와 마귀와 세상과 옛 자로부터 우리가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교회가 말해 맨날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맨날 이 설교만 하다가 교회의 생애를 마쳐야 됩니까? 실제로 성경은 방금 말씀한 그 논리로 말해. 우리에게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에게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 금요 철야에도 금요 대학부 예배에도 전한 것인데 한 번 더 봅시다.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이면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이 말만 뚝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면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누가 이것을 해낼 수가 있어? 얼마만큼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근거를 말씀해요. 앞절에 다시 읽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 여호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와 마귀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탁 구원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후에 이제부터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을 극명하게 지금 대조해서 보여줘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쓴 건데,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너희들의 과거 상태가 뭐였었냐 이렇게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도덕한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냐고 말할 때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들의 더러운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냐? 그 말과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가능하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으로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과 육과 모든 과거와 현재의 죄까지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으면 다시 그냥 그렇고 그린 그리스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 욕망을 성취하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손에 넣어보겠다,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는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어떻게 만들어간다고요?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 거룩한 거 그거는 그냥 종교 영역에서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내가 금요일 날도 도전했지만 첫째, 거룩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거룩이 능력이라고. 거룩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이야. 마태복음 산상설교 팔복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 말 아니에요? 거룩해지면 우리는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본능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난 거룩함이 싫어, 내가 거룩해지면 세상 쾌락을 다 버리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돼. 나는 진짜 성령 받았는가? 나는 진짜 성령 충만 속에 살고 있는가? 성령 받고 충만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거룩해지고 싶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어. 하나님처럼 한 시간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어떤 증거와 현상이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됩니다. 그냥 예배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해요. 그냥 내가 말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 속에서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 속에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왜 들어오시냐 할 때 여러 이유와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는 월스와 십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예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나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종교행위 하는 거야. 자기 순서 때는 막 열정을 내서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해. 근데 자기 순서가 아니면 반은 졸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의 위대함 때문에 자기를 그 앞에 복종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거, 그냥 예배하는 거,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우리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 현재 몇 억인지 난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60억이라 60억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데피니션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럼 성경에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일부분을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의 가치, 그분을 참 인식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졌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계속 일으켜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 전에도 창조된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한 목적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종교적 광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잃어버린 채 남들에게 비난받는 무절제한 그런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보고 싶은 예배의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늘 기독교가 거짓의 침해를 받았는지, 예배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힐링이 있다고 믿는 세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힐링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힐링이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서, 예배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되심 앞에 경탄하는 행위가 예배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정의를 내렸다고 믿어요. 신학교에서 뭐 예배하기단, 뭐 예배하기달지 이런 거는 뭐 예배가 뭐요? 그러면 뭐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게 신학교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예요. 그런데 위대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배가 뭐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경탄하는 행위가 예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기 만족시키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속에서 자기 존재를 그 앞에 완전히 부숴서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그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예배하라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 배경을 알잖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하고 논쟁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지.
우리 조상들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당신이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진짜 예배는 뭐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판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받는 예배는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말씀인 이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라는 행사를 하나 치르고 만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뱅킷의 행사를 하나 치르듯이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행사 하나를 치르고 만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그런 예배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놀라운 증거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냐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는 하나님의 침묵만이 1시간 동안 길게 이어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전체 속에 임재를 나타내고, 각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각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너무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내가 좀 견딜 수 없어서 이 소수의 우리 대학부 형제들에게는 내가 그런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매 주일에 와서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그건 나의 안타까움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근데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은 종종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자기 존재로 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고 소리를 친 것이에요. 제 초조함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은퇴를 꿈꾸고 있고, 이제 나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언제 내 생애가 마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야, 내가 이대로 은퇴를 해야 되나?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남들이 말한 책을 읽고 와가지고 남들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간증을 듣고 말하는, 그러다가 내 생애를 마쳐야 될까? 굉장히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은퇴를 하든지 이 땅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다는 것을 진짜 경험하고 나도 한번 소리를 쳐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그 참엄한 임재 앞에서 뭐라고 말도 되지 않는 설교나 뭐 찬양한다고 할 것도 없이 완전히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지 않아? 밤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표현됐잖아. 죽은 자처럼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깝죽거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라 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한 표현이 뭐였어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난 죽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잖아요. 경박하고 경솔하고 하나님 갖고 장난치고 하나님을 무슨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처럼 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됨의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슨 말인조차 모르고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예배 속에 나타난 현상을 말할 때 자주 거론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리바이벌의 역사를 말하면 꼭 거론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904년 영국의 그 웨일즈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을 책으로 소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려고 그래요. 그때 주일 아침 예배 때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목회자가 감히 설교할 엄두를 못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압도적으로 임하셨기에 누구도 감히 일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경외의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게 참 예배이고 이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장차 가서 배울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뵙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나타난 것을 나의 존재 전체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끝없는 반복 속에 들이다가 졸업하고 떠나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많이 우리 예배가 참 예배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속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도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